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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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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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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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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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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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조건이야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변함없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풍랑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만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상황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끌려 이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참 현실은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마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란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감사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중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마음과는 영 동떨어진 그러한
이상현실 속에서 마음을 통하지 않는 머리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은 옳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죠. 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과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첫째, 이 여인의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교묘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기 하시지 않아요. 어쩌면 말씀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 드린다는 거, 한 땀 한 땀 모았던 걸 드린다는 거. 저 덜컥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목적은 달랐죠. 이 여인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때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한 땀 한 땀 담아서 일생을 같이 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향유였습니다. 참, 이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뜻으로 향유를 드렸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예리하게 판단해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값이 자그마치 300명의 품값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그렇다면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용도는 분명히 첫 번부터 달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끌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많이 드렸을 때 칭찬하신 것보다는 정말 전 재산과 같은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때는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가치성을 사람들이 부피적으로 느끼는 액수로 느끼는 가치성과는 달리 판단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뭐든지 아까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먼저 알아서 해주면은 그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죠. 근데 해줄 생각을 안 해요. 약속도 했지만은 응? 또 요구해도 안 해줘요. 그건 왜 그러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의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그걸 탓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도 그래요. 원리가 내 것 절대 못 드려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당장 힘든데? 어려운데? 이 여인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드렸습니다. 에? 여기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문제가 사랑의 결핍으로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관심이 달라요. 그게 가수가 부른 노래 보면은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그래서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구호와 마찬가지로 그래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리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부담만 드리잖아요. 좋은 것은 내가 사용하고 꼭 힘든 것은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자리도 좋은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자리를 내가 취하고 짜투리 자리를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쓰고 짜투리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상황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관심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상황에 잡혀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자신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 중심을 못 잡고. 그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여인이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드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뭐 참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들여보려내서,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받고서 보상을 꼭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관심이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는 먼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립된 가운데에서 더 늙어지게 되고 고립된 가운데에서 더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은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리니까 고립돼 있어요. 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맨 첫 번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으신 건데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라고 하는 감탄사를 썼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심이 좋다는 거죠.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뭐 티격태격하지만은 없어봐야 자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구나 하는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이에요. 있을 때 다 지나간 다음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데 살아생전에는 바쁘다는 명목으로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살의 짐을 차려놓고서 그 무슨 뜻입니까? 빛 좋은 개살관이에요. 살아생전에 지금 잘해야 돼. 지금 현재 이 다음에 잘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은 이 다음에도 절대 못해요. 바로 해야 돼. 바로. 하나님 그걸 보통 중심 보시는 거예요. 아 대단하구나. 드린 만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왜 사람들이 망합니까?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투자할 때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철떡같이 믿고서 투자를 해서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정말 허탈감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 현실에 고통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투자하는 자체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는 달리 꼭 그만큼 우리가 예배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도도 모든 것도 독자 이삭도 어떻게 드리느냐, 누가 드리느냐.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드리는 거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 그 여인을 책망을 했어요. 이게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게. 자, 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책망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박수는 못 쳐줄지라도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지금. 예? 잘한 것은 책망하고 잘못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참으로 이탈된 삶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즉 국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지만은 있으면 뭐래요? 있으라면 하는데 관심은 딴 데 있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참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자,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리 책망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꼭 당신에게 한 만큼 대변자가 되시고 어느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명받아서 소명의식에 불타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 사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예.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권에 개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올 때마다 그날 그 군중들의 심리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어느 때는 기분 좋게 말은 안 해도 느낌이 달라요. 서로 양보를 해주고 탁탁탁 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아요. 깜빡이를 탁탁 켜주면서 냉정하게 딱 양보해줘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깜빡깜빡 해주니까 제 3자가 볼 때에도 그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깜빡이를 켜주는 사람이 없고 냉정하게 쌩 가버리고 자기도 그런 일을 조금 전에 겪었지만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니까 죽어도 안 비켜줘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들이 게을른지 느긋해 빠져가지고 보니까 담배 피우느라고. 저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려. 그런 날이 있어요.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느려 터지네 그냥 아주. 너 해라. 나 듣는다 하는 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또 차를 대는 것도 한쪽 편으로 좀 대주면 얼마나 좋아. 다른 차가 갈 수 없게끔 딱 세워놓고 자기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야, 이 하루하루의 삶이 참 다르구나. 그래서 이 하루라고 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삶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면 머리로서는 전부 주님께 관심을 둔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반대예요. 반대.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가짜 뉴스가 보도한 거하고는 영 다르더라고요. 프로테지가 확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부풀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왜 모르나요? 알지만은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는 소속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인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가지 않는 거예요. 첫 번부터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서운 겁니다. 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론 정책입니다. 번드름하죠. 근데 허와 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저 들어가야 국민들이 따라주는데 가문이설이죠. 신앙인들이 마치 그렇습니다. 말은 기가 막힌데 뜻은 달라요. 그러니까 맨 말씀만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옛날과는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게 되면 망해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서 그것이 진짜인 줄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셨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했지요. 야, 참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행함을 말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말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응? 야, 주님이. 우리는 여기서 성패를 좌우하는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응? 우리 상식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정관념에 잡혔기 때문에요. 이 여자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관심이 달랐어요. 관심이. 머리로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관심이 우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향유 한 옥합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면서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수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은 관심 안 두잖아요.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면서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건 정말 엄청난 저주예요. 저주. 그와는 달리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행동했지만은 배운 사람의 행동에서 오명을 남긴 것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저는 앞으로 지금 오늘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받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냐 욕심이냐. 신앙인 줄 알지만 다 욕심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참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으라고 했는데도 못 믿잖아요. 우리는 못 믿으면서 믿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게 만들죠. 나를 본받게 만들죠. 안 그래요? 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지도자들이. 끌어내리라 다 난리 나잖아요. 왜? 욕심하고 신앙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일이든지 다 뜻없이 역사하는 게 없어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를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또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 어디에 이 향유를 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죠.
그냥 옥합을 그대로 그냥 쏟아 부었어도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데 왜 깨뜨렸어요? 왜? 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응? 여기에 쏟은 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깨뜨렸다는 이유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단위적인 역사가 있고 재현적인 역사가 있고 틀려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위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건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학설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재현되지 않는 것뿐이죠. 거듭거듭 되는 것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관심 있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서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여인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응? 관심 없는 신앙 고백, 관심을 무시한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이 여자가 행했던 일처럼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